금방 찬양은 베델교회 찬양단 유튜버 화면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벌써 이제 지났네요. 목요일날 운명하시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늘 부활이 있기까지 며칠간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참 한순간도 잊을 수 없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이겨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고 마귀를 이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제가 이기는 자라니까. 우리 대장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슨 이만희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우리를 부활 휴거로 공중에 다 올려놔 버리고 그게 10년 뒤에가 될지 50년 뒤가 될지 아니면 또 멀 훗날이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람이 살아있다면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주님께서 들어 올리십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이겨야 하는 거야. 스스로 이겨보라 이거야. 오라 구원의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제 나머지가 너희가 막차를 타려면 어떻게? 너희 스스로가 이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럼 죽음이란 건 뭐냐? 그 셋 중에 영을 걷어가셔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영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당신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더니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영은 셋째 하늘에 가는데 예수님의 혼은 그 시각 바로 3시에 운명은 했는데 오후 3시 목요일 오후 3시에 지옥에 가서 감옥에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또 구렁텅이를 건너가서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그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알아야 해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이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다. 이건 사도 아니에요. 12사도 12제자 틀립니다.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한데 그 뒤에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500의 사람들이 있는데 단번에 한 번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AD 55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막힌 지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그것을 살아나셔서 누구? 베드로에게 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2절에 제가 읽어드린 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 이거 복음입니다.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라 했는데 개역성경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게끔 해석을 해놓은 게 개역 한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셨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제가 뭐하러 예수 믿어요? 부활 없다면 뭐라고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악착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안 죽고 이 썩어 빠지는 몸뚱이로 나이가 80 먹으면 골골골 한다니까? 저는 이제 60 넘었는데도 계단을 3층도 못 올라가요. 이제 숨이 막혀. 거기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산들 그 몸뚱이가 성어갔어요? 부활이 우리한테 소망이에요. 부활. 자, 20절입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죽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사로, 부자들도 부활을 못 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노아도 있고 아담 하와의 셋도 있고 여러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4천년 아담 인류의 첫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낙원에 가 혼의 상태로 몸은 무덤에 있고 영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 다시 합쳐지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는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가 그냥 프루이트스, 버스트 프루이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첫 열매들이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 그들. 예수님이 첫 열매. 자,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누구? 첫사람 아담이 죽었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사람이 죽고 사람이 부활하는 건데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첫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으면 살 수 있었건만 계속 영원히 주님께서 불칼을 준비하사 화염검을 준비하사 에덴 동산에 접근을 못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생명이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뭐 960 몇 살입니까? 살다가 쭉쭉쭉쭉 생명이 줄어들어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이만희가 안 죽어요. 그런 황당한 소리를 어디 가요 해. 천하의 무시거기를 왜 또 그렇게 무시건 얘기를 해? 이만희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이고 죽겠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갈 때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살짝 이제 바꾸는 거야. 교리를. 이제 죽는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 안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시시각각 바뀌어. 신천지 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최동땡이가 그런가 보더만. 이제 그 지파장에 쫓겨났죠? 최동땡이가. 이만희가 새 요한이고 이만희가 보혜사 한 걸 발견했는데 이 회사가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는 걸 아는데 나머지 성경이 뭔 필요가 있냐고. 성경 그런 사람이요. 이제 자기들 교리들이 틀리니까 아예 성경을 무시하고 달라들잖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의 조상들은 모두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인류 역사상 수천억이 왔다 갔겠죠. 한 3천억이 왔다 갔다고 그럽시다. 3천억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만 100분의 1이라면 3천억 중에 30억이라면 30억은 부활을 해요. 그러나 나머지는 백보자 심판에서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불에 지지고 있는데 백보자 또 불못에 또 던져지는 그런 불행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자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첫 열매 그리스도. 첫 열매들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들 그리스도. 아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낙원에 들려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올라갔잖아. 거기가 첫 열매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기 이 땅에 온다는 게 아니라 공중에 데리러 오셔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공중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봐. 그냥 저를 쏙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이제 그때가 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이.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라.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벌써 10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1000년 통치가 지난 시점을 여기서 주님께 그 왕국을 드릴 때. 자, 25절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셨네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 이미 2000년 전에 이기셨어. 40일 금식 후에 우리 주님을 시험하자라. 뛰어내리라. 내게 경배하라. 이 빵을 돌을 빵이 되게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미 이기시고 그때 마귀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로 마귀가 죽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있기 전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난 마귀가 요한계시록 때 13장입니까? 그 미카엘과 전쟁에서 이 땅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 땅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잠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3년 만에 세상 통치를 마귀가 마지막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뒤에 따라와요. 많은 군대가 되어서 하늘에 온갖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와서 이 마귀를 멸하고 이 땅에 1000년 통치를 우리가 이끌어가는데 그때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히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에돔부와 암몬으로 도망가라. 도망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왔을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땅으로 나눠줘요. 그때 땅으로 나눠주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온 천사 또 이 땅에 남아있는 12지파를 우리가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 세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예수님과 같은 몸이 우리가 있고 또 우리보다 못한 천사가 있고 또 천사보다 못한 이 땅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지파예요. 바시 그렇게 12지파가 좋다고 12지파를 하려고 그래. 응? 12지파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아마겟돈 같은 환란이 있을 때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산으로 도망갔다가 그때 비로소 통곡해요. 통곡.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조상이 찔러 죽인 그분이 하나님 맞구나. 신천지 여러분들도 지금 같으면 포함되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 아니었구나. 우리가 헛걸 믿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부터 보면요. 35절부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궁금하잖아요. 부활을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너 어리석은 자요. 신천지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신천지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응?
부활을 해서 셋째 하늘 가서 부활을 해서 우리가 다 이 땅에 와가지고 통치하는 걸 모르고 뭐 신이 나비를 해가지고 영원히 살아. 예이 어리석은 자들이야. 36절 너 어리석은 자야 그러잖아. 주님께서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으로 뿌리지 아니하고 미리 있는 어떤 다른 곡식든 다만 배날갱이를 뿌리되. 무슨 얘기예요? 36절에 야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해. 이게 뭔 말이에요? 부활이란 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것이 어디 영원히 안 죽고 산다는 게 어디가 있어? 어리석은 자야. 여기잖아. 15절 어리석은 이만희를 따르는 자야.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서 우리 몸이 땅속에 뿌려져야죠. 그래서 그 몸이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오늘 좀 길게 할게요. 한 50분 할게요. 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미리든 어떤 다른 곡식은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지금 몸이 아닌, 지금 이 몸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38절이에요. 정현수가 이 몸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뿌린 것이다.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니라. 각 자체의 몸이에요. 각 자체. 뭔 신이라빌 있어. 뭔 몸뚱이에다가 새로운 영이 여기 읽어봐. 그거 자체의 몸이다니까. 그거 자체의 몸. 그 몸. 정현수는 정현수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질이 달라져. 질이. 이 썩어빠지는 이제 쭈글쭈글하잖아요. 쭈글쭈글하고 암세포가 나중에 늙으면 자라나잖아. 여기저기 막 피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현수 몸인데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새 몸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정현수 몸으로 준다고 어디다가 이것을 신이 납이라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 고린도서 15장 안 읽어봐요? 39절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그렇잖아. 응? 다 나누죠.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누가 있어? 그룹, 천사, 스랍이 있지. 땅에는 뭐예요? 사람 있고 동물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라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럭스라고 그러나? 룩스 밝기를 말할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라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하늘에 태양이나 달이나 금성, 화성, 토성들이 자 룩스가 맞죠? 다 빛의 밝기가 틀려요. 땅에 있는 몸도 다 틀려요. 길이는 키가 크고 코끼리 봐요. 얼마나 커. 그런데 개미 새끼도 조그마한 것도 다 육체가 달라. 자,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이 다 틀리다니까. 아시겠어요?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뭐예요? 썩을 몸이었어. 제가 이거 한 2, 300년 땅속에다가 묻어놔 보시오. 다 썩어요. 잘 안 썩는 땅도 있긴 있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할머니 묘를 이장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썩었더라고. 뼈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한 200년이 됐을 텐데. 자, 우리 몸은 수치 가운데 있는데 영광 가운데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나 연약한 몸이잖아. 교통사고 나서 여기 팔 위에 바퀴가 지나가봐 팔 뚝뚝 다 부러져 버렸지. 그러나 권능 가운데 이렇게 지마. 부활의 몸은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본성은 뭐예요? 아담의 몸으로 죄성을 항상 가진 몸으로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불현듯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응? 그럴 때 약이 뭐예요? 빨리 성경을 꺼내서 봐요. 세상 욕심이 가득 들어오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지고, 응? 내게 막 정욕이 솟아오르고 이럴 때는 빨리 성경을 벌써 한 두세 페이지 넘기면 싹 없어져요. 그런 본성에 속한 몸인데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몸으로.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가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 할 때는 혼이라고 그래요. 사람. 여러분이 저를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나 저를 많이 아는 목사님들이나 정현수 하면은 165cm의 제 이런 모습을 상상하겠어요? 제 인격이나 제 가치관이나 제가 어떤 그들에게 품어졌던 인상이잖아요. 나에 대한 그들이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혼이에요. 그게 혼. 근데 그런 혼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영과 혼은 차원이 다르죠. 영은 거의 신적인 거예요. 영은. 천사는 영이잖아요. 천사는 그 구약 성도들 보면 뭘로 신으로 취급을 했어요. 신. 그러니까 좀 격이 낮은 신이죠. 예수님 하나님한테 비하면 천사. 사람이 감히 어떻게 천사가 하는 걸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린 사람이었는데 천사보다 우월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생선도 먹고 식사도 하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 영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근데 자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은 아까 본성에 속한 사람을 거쳐서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부활해서 영적인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내가 여기서 공중에 1분이라도 떠 있을 수 있겠어요? 공중에 10초라도 공중에 내가 저 누구의 공중부양 허경영이는 뜨는가 모르는데 그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만희보다는 좀 덜해. 이만희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허경영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소리는 안 하대. 이만희가 한 수 두 파 사기는. 근데 사람은 땅에 속했어.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속한 거예요.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모든 인간들은 인류들은 지금 79억의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까 반복된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더라. 지금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으나 제가 지금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됐다. 그러면 내가 뭐 외모가 틀리냐?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 물론 껍데기도 틀리죠. 아까 내가 몸을 입고 있는데 양질의 몸이 된다니까. 나는 어떻게 시공간을 넘나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시 나 부활해서 왔어요. 부활해서 이 땅에 천년동지에 왔는데 이 땅에 12지파가 땅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한테 이제 나는 신적인
사람이 됐잖아. 신적인 저기들한테 신이 됐잖아. 예수님 같은 몸이 됐으니. 그런 나한테 어디를 가자고 그래. 그럼 내가 그들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 같이 가자. 승용차를 같이 탈 수도 있지만 나는 나 혼자 갈란다. 니네 먼저 가라 하고 휙 하고 예수님과 같이 날라서 먼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어디도 다른 데 들러서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한 이틀이 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 나는 뭐예요? 참 감사해요. 나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100% 믿어져요. 자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전도서에 보면 뭐예요? 죽도록 일을 해요. 죽도록 일을 해. 쉬는 날에 어디가 있어요? 일요일이고 야근도 하고 밤을 새서는데 근데 그것이 그 사람 것 되지 않아요. 그 사람 죽어버리고 그 자식 것이 돼버려. 자식 것만 돼가디? 우리 저기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볼 것 같으면 알렉산더이 세상을 다 정복을 하잖아요. 33살 나이에 알렉산더가 다 정복을 했는데 정작 죽어요. 33살에. 뭐 말라리아 병입니까? 뭘로 죽는데 아들이 없어서 그 신하들 노예가 나눠 가진다니까. 이건희 생각 안 해요? 이건희? 그 많은 돈 72살에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럼 이재용 씨는 뭐예요? 지금 감옥에 2번째 갔죠? 나는 이재용 씨 같은 삶을 안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근데 뭐예요? 돈에 대한 애착. 돈이 우선이잖아. 돈을 위해서는 내가 감옥도 가고 어떤 수모도 겪었다는 거야. 나는 돈 그까짓 것이 뭔 필요가 있어? 내가 글쎄 누가 식구들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병원을 좀 들랑달랑 하니까 저 돈도 없지만 제가 가진 돈도 없지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응?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상속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왕국. 그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어떤 목적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은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육체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고 싶어? 썩는 것으로 영생을 누리고 싶어? 이 몸뚱이로? 이 몸뚱이로 100살, 200살, 300살 살고 싶어?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그래? 여기 나와 있잖아.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해. 나 실제로 여러분들 조금 딸려? 기분 나쁘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왜냐면 거짓령 여러분들을 덮어버려서 그래. 거짓령. 오늘 또 내가 병원에 앉아서 또 누굽니까 문선명이 통일교 그 아들이 통일교에 있고 며느리가 통일교에 있다는 그 할머니를 내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명함을 하나 드리면서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이래 가르쳐 주는데 허탄한 길을 걷는 자들 어떻게 2만이 밑에 가서 24만 명이 있어? 말도 아닌 소리예요. 썩는 것은 이 몸뚱이로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이 몸뚱이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것이 아마 개혁성경에 미스테리로 비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미스테리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16장 51절.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아니에요. 성경은. 비밀이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강론을 하겠어? 신비야. 미스테리. 쉽게는 해석이 안 돼. 가만히 봤더니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야.
믿는 사람들이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구름이 영이야? 자기가 구름 타고 안 왔으니까.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with cloud 사기치려니까 구름과 함께 안 왔거든 지가. 그러니까 구름은 영이다. 하늘에서 와야 하거든. 근데 하늘에서 지가 안 오니까 하늘은 증거장막성전이다. 사기치는 거야.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건 하나님의 나팔소리. 요한계시록에 첫째가 부는 천사가 부는 나팔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천사가 부는 나팔은 아니야. 그건 재앙을 가져오는 나팔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부는 나팔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팔을 부냐? 그게 아니라 천둥과 우레와 구약시대 또 모세 그때 들렸잖아. 그 나팔로 표현한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 우리 아버지가 1974년도 1월 5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벌써 한 47, 8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주님께 공중에 오신다면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그 몸으로 아까 주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53절. 이거 썩어야 할 몸인데,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썩지 아니한 신령한 몸, 업그레이드된 몸, 퍼펙트한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을 몸이잖아. 누구나 요새 100살 살면 잘 살았다고 하잖아. 누구나 죽는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럼 언제?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딱 방법이 하나요. 공중에서 주님께서 데리러 올라오신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이만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만희는 믿는 자가 아니라 마귀 하수인이라니까. 예수님을 욕보이는 자야. 가룟 유대보다 더 심한 게 이만희라는 말이에요. 신성모도 그러고 있잖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정자와 난자를 합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말이야. 성령, 신랑은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마리아 몸을 위해서 오신 거야. 그것만 하나님이지. 어디 이만희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이야?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문선명이도 박대선이도 저 누구냐 누구 안산홍이 2002년도에 안정환이 오고 원상철이야? 홍명보하고 참 그걸 듣고 있는 성도들도 참 유상철이 2002년 월드컵 때 그래갖고 안상홍이야? 응? 응? 안정환이 유상철이 홍명보 그걸 듣고 있는 참 하나님 교회 수준이나 신천지 수준이 똑같아요. 54절.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이 나를 어떻게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나한테 한다면 내가 또 죽을 수도 있구나. 하지만 내가 이제 죽음이란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무덤? 죽어서 무덤 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 무덤이 나한테 와서 협박을 해도 나오고 상관없어요. 50절째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는 자 되신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신천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 아니지. 그러니까 이기려고 막 노력을 하지. 근데 천만의 말씀. 신천지 안에 있으면 100% 지옥이에요. 나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 이미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주셨어. 믿는 사람은 다 이기는 자가 된 거야. 자동으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니라. 지금 요새 보니까 그 신천지 이단 사회에 가는 유튜버들이 많이 좀 침체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튜버 사회를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 유튜브에서 몇 가지가 신천지에서 지금 내가 올린 유튜브에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연락이 와요. 마음을 뺏기잖아요. 또 그들이 고소고발 남발하잖아요. 하루 유튜브 한번 제작하고 이런 하려면 그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좀 다 유튜브들 내려요. 유튜브 내립니다. 유튜브 다 내리면 나머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누가 할 겁니까? 개혁교회에서 신천지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단화 취급하고, 제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신천지 24만 명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돌아온다고 그럽시다. 기존 교회로 간다고 그럽시다. 싹 안 반가울 목사님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사람들, 현재 이단 사회 가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야 해요. 그냥 제가 전에는 영화를 좀 자주 봤어요. 영화 한 프로도 돈만 원 하잖아요. 영화 한 프로도 돈만 원 하잖아요. 응? 물론 뭐 영화보다 유익하지 않다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영화 한 프로도 10,000원 주고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있고 저기 데살로니가서에도 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부활 휴거가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3절 볼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부정부정이니까 긍정이에요.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좀 알아라.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이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하나. 우리 집사람이 림프종 혈액암입니다. 혈액암인데 어제 누가 복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병원에 대학병원에 있는데 혈액암은 다 죽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모양이야. 혈액암. 내가 지금 병실에 5인실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혈액암 환자가 같이 몇 명 있어요. 복도에서 그 얘기를 집사람이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도
부활에 관한 소신이 확실하죠. 천국에 관한 소신이 확실해요. 그 말을 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당신도 그렇고 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실 거야. 당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나도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진 않으실 거야. 마구잡이로. 그렇지 않아요. 림프종 혈액암이라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죽는다고 그러면은 슬프잖아요.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오늘 제가 그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데려가세요. 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 데려가세요. 우리 집사람은 조금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우리 집사람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좀 그래도 잘 견뎌요. 저는 좀 세상이 많이 안 맞아요. 원래 저는 안 맞아요. 세상이. 나는 세상을 군대로 얘기해요. 군대 생활 같이 좀 각박해요. 나 오늘 그랬다니까. 주님 저 데려가세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죽어서 죽는 순간 내 혼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낙원 안 거치고 바로 올라가요.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낙원을 거쳤다가 예수님이 맨 먼저 올라가셔야 하니까 기다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을 안 거치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으시는데 예수님 부활을 믿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 아버지 1914년도 교회 집사였어요. 참 나는 아이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한약방은 유교적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문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참 감사해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따라 새벽 예배도 다녔고 저녁 예배도 다녔고 내가 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18번 애창곡했어요. 항상 우리 아버지 따라오면서 새벽 예배 가면서 오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다녔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말한대요. 바울이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셨을 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가 있어요. 부활이 먼저 됩니다. 1914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부활하고 순간이나마 그 다음번에 제가 공중에 이끌어 올라가는 휴가가 됩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진리들을 다 몰라요. 주님께서 이 땅은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양과 염소를 가르러 오셔요. 그런데 공중에서 우리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땅속에서 끄집어내고 저를 공중에 들어 올리고 난 뒤에 7년 동안 이 땅은 말 그대로 타작, 이단이 타작이라고 그러더만 콩 볶는 소리가 날 거예요. 배뚜껑 들어 콩 따따따따따따 이 땅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정연수가 우리 아버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올라 이게 캐치업이에요. 인더예요. 구름 속으로 채어올라가 캐치업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주님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안 떨어져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떨어져 있어요. 마음의 주님은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질곡을 다 알아요. 내가 안고 서는 것을 다 알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은즉 네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참 바쁩니다. 하루가 바빠요. 바쁩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질고를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 60년 되죠. 월남이 파병을 갔어요. 또 그 중동 기술자가 70년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서 이렇게 붙입니다. 돈 붙이면은 못된 여자는 그 돈을 다 탕진을 해요. 신랑이 온다면 겁이 나요. 신랑이 리비아에 가 있는 사우디에 가 있는 신랑이 온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돈을 다 탕진했으니까. 그런데 현숙한 아내는 신랑이 어서 오기만 기다려요. 신랑이 벌어다 준 돈으로 나름대로 자식들 교육시키면서 나름대로 차곡차곡 은행에 적금 넣어서 신랑이 왔을 때 집 한 채 마련해서 내가 그동안에 당신이 준 돈을 이렇게 했어요.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을 터인데 다 허비한 사람은 신랑이 오는 게 두렵죠. 저는 우리 주님이 어서 오는 것을 사모합니다. 이 밤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일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어서 세상에 날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런데 무력한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렸더니 그냥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라 보란듯이 첫째, 둘째, 셋째 날 부활하셔서 다 이끌고 그동안에 포로된 자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나한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때가 차면 됐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몰래 저를 이끌어 올라가시고 우리 아버지를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 땅에는 철저하게 심판을 진행하시사 산을 낮추고 사막을 옥토로 바꾸고 죽은 사해바다를 생수가 흐르는 바다로 바꾸실 때 주님께서 됐다! 정현수 네가 여기를 통치해라! 하는 공동 통치자로 임명을 하시고 이게 1000년이에요. 1000년이 참에 이 지구가 수명을 다하며 여기를 불에 태운데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땅 가운데도 예루살렘이에요.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안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데 14만 4천은 누구다고? 그 예루살렘을 성을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우리를 섬기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맺기 전에 5장 넘어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어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 그런데 그날을 대비해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저
뭐예요? 악한 자. 이만희를 비롯해서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